확신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산업선교의 메시지에서도 어떤 이제 확신을 가져라라고 했냐면 산업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져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인 메시지여도 산업인들을 확신을 내라. 그리고 살리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데 언제 나를 살리느냐면 복음이 각인될 때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 각인되냐면 믿을 때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도 말씀만 영원하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께 우리 귀를 여시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각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 아니면 많이 썼다 해서 각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각인되는 게 아니라 언제 믿을 때 각인되고 믿을 때 살아나고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은 언제 되냐?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가 일어나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겠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럼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실은 각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그러면서 그럴 때 300%가 준비된다. 실은 말씀을 믿었다. 그게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잘 박힌 목까지 박히는데 그때 실은 우리가 300% 준비된다. 그때 결국 믿을 때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망대. 실은 이게 나의 개인 망대죠. 이게 기도 망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십사를 할 때 우리가 이걸로 행복하다. 실은 여기 이제 점검인 거죠.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이 정확히 붙잡아질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이 정확히 붙잡아질 때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보좌의 능력, 그 렘넌트 TCK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밀과 오늘 전도 그러니까 핵심에서도 전도 제자의 확신이죠. 또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가 이제 오늘 이 핵심 메시지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또 우리 이 핵심 메시지를 보니까 확신이에요. 렘넌트도 TCK도 산업인도 전도 제자도 흩어진 제자도 뭘 해야 돼?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중요성에서 첫 번째 볼 것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3절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믿냐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실은 우리가 확신을 이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무엇으로 했는가?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실은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에도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군대가 되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다 맥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듣냐? 그리고 그 듣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말씀을 계속 뭐 하려고 해요?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새벽에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나의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맞다,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르치셔야만이 우리가요 믿음 안에 확실히 씁니다. 그러면 그 들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취된 말씀을 깊이 나에게 묵상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신경외과인가 신경과 그 박사님 여자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뇌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면 어때요? 아유, 이제 나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억 안 나는 단어를 10번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회로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뇌는요, 우리는 생각에 보존돼서 끝까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세포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요. 이 스냅이 이 안에 있는 신경회로가요,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들은 많이 생겼냐? 물론 성장기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어때요? 계속 말하잖아요. 학교 가서 계속 배우잖아요. 새로운 걸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스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부터 모든 거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나이 들면 치매가 되냐? 왜 안 되냐? 실은 뇌가 죽는다기보단 나이가 먹을수록 쓰는 단어만 써요. 알고 있는 것만 말해요. 가는 데만 가요.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뇌 활동이요, 안 하는 건 죽어버리는 거래요. 쇠퇴하는 거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하던 것만 하고 내가 익숙한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어때요? 하기 싫어도래요. 부모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애들은 세상 문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 언어를 받아들여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쇠하는 게 아니라 쓰던 것만 쓰고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안 쓰는 많은 부분들의 안 쓰는 부분이 쇠퇴해서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돼 이러지 말고 10번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회로에서 그걸 인식하고 이건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뇌의 작용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또 일기를 밤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고 이제 쓰기 시작한다면 그때요 이 뇌가 굉장히 풍성해진대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뭐 그래. 새로운 거 도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자꾸 쪼그라드는 거지. 실은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많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단어를 구상하고 하면요, 이건요 우리 뇌가 더 많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핑계댈 일이 실은 아닌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말씀에 새로운 237도 많고 5천 종족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파수망대도 있고 안테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10번씩 쓰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라. 주일 2부 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고요. 이거 한 번이라도 성경을 찾아보시고 한 번이라도 쓰신 분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인되는 게 다르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분명 성경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그 들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려고 열심히 기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성도 오지만요 뇌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 했을 때 실은 내 개인의 300%는 뭐예요? 내 뇌와 내 몸과 내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 같고요? 호흡하면서.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천천히 숨을 쉰다. 의식하면서 숨을 쉰다.
가끔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요새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운동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해요. 일하느냐고, 어딜 가느냐고 걸어가는 건 운동일까요? 일일까요? 그건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노동이다. 그리고 운동은 뭐냐? 걸어가는데 나를 의식하고 내 몸을 의식하고 내 자세를 의식하고 내 균형을 한번 내 몸을 반드시 세워서 내 몸에 집중하여서 하는 게 운동이래요. 근데 우리는 걷지만 일하러 어디 가느냐, 회사 가느냐고 열심히 걸을 때 내 몸을 의식하고 걸어요? 시간을 의식하고 걸어요? 시간도 의식하고 옆에 사람 안 부딪히려고 막 이렇게 하고 좌우 보느냐고 내 몸은 뭐예요? 그걸 맞춰주느냐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노동이래요. 집에서 엄마들 얼마나 많은 걸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냄비 무겁잖아요. 들었다 놨다 얼마나 많이 손 운동도 하고 종종 걸음에 걸어다녀요. 근데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래요. 왜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그걸 받쳐주고 내 몸은 거기 그거 하느냐고 딸려가는 상태라 이건 노동이라는 거죠. 운동은 뭐냐? 내 몸이 어떻지? 내 자세가 어떻지?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지? 내가 어떤 자세를 걷고 있지? 라고 내가 나에게 집중하여서 자세도 보고 내 상태를 바꿔 교정하면서 걷고 하는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따로 필요하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뇌에, 내 몸에, 내 영혼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누구를요? 말씀 앞에서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 나는 지금 무엇에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지? 교회는 이런 말씀을 말했는데 나는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지?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말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인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오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늘의 내 지금의 나의 오직 유일성 말씀 속에서 재창조를 난 하고 있나?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재창조. 근데 우리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나 저거 하나? 오늘의 내 오직은 뭐지? 오늘의 내 유일성은 뭐지? 오늘의 내 재창조는 뭐야?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선뜻 다들 그러대요. 오직 그리스도지. 유일성은 뭐야? 오직 그리스도지. 재창조는 뭐야? 전도. 이렇게 혼자. 죄송합니다. 멋있게 말을 못해서. 근데 왜 이거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나 그러네. 나의 오늘의 오직, 오늘의 유일성,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뭐였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일부 말씀에서 중직자잖아요. 어떤 중직자냐?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제 새벽에 좀 보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이게 있어야 뭐가 있다고 그래요? 평생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을 수 있다. 왜 내가 평생 이명계약을 찾지 못하니?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못하기 때문인가? 물론 있는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20대부터 훈련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듣고 그러고 해서 제가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의 평생이 있어요.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있어요. RUTC 그 이사야 62장 그러면서 저희 평생이 있어요. 그 제가 감동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훈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저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도 있지만 내 평생에 내 운명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 2절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었던 해방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를 붙잡아진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지교회와 RUTC 운동의 평생 그걸 놓고 난 어떻게 가고 있지라고 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실은 저는 지금도 질문, 내가 공부를 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이거와 맞나? 라고 늘 질문을 해요. 그 하나님, 그런데 요새 이렇게 그거 맞다면 뭔가
빨리빨리 열어줘야지 안 열린 거 보니까 아닌가? 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집중하게 기도하고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노바디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도전하고 있나? 아니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도전하는 신앙인은 아니에요. 도전을 하도 안 해서 어쩔 땐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갔을 때도 많은데 근데 도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노바디가 안 무서웠으면 좋겠다. 전 노바디 나띵 무서워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 노바디라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구나. 요셉처럼 나는 못 가는구나. 이런 게 솔직히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노바디여도 괜찮고 나띵이어도 될 만큼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그 길이 보이게 해달라고, 정말 노바디가 무섭지 않을 만큼 그게 맞다라고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홍해는 발을 디뎌야 갈라졌어. 이렇게 홍해는 발을 디뎌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발을 디뎌야 하나요? 이렇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평생을 두고 지금도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 달려갈 길이 이사야 62장이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이 평생에 달려갈 곳 속에서 지금 할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믿음의 발판으로서 복음의 세계 복음화에 어떤 영향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처럼 풍성하고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원하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후회함은 없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실은 해요. 그래서 계속 요새 말씀 뭐가 나오죠? 미리 봐라. 무엇을요? 미래를. 미리 봐라. 하나님이 여신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만 묵상해도 실은 이 말씀만 진짜 믿어도 된다는 거죠.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되겠죠.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아직도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락방은 없을 거예요. 왜요? 말씀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영접할 때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적 지식을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지 않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뭐하게 해달라고요?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 1장 이 8절 말씀이 충만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 물컵에 물이 이만큼 있어도 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있어도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잖아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만 충만은 뭐예요?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내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지 못할 만큼 물이 차고 넘쳐서 창이라여 물을 따라가는 상태. 이게 충만이잖아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충만하면 되냐? 내 의지는 이렇지만 말씀해 보니 그걸 갈 수가 없는 상태. 이거를 갈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최고의 시간표인 거죠. 말씀은 이런데 현장은 이래. 말씀은 이런데 이거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어. 내 뜻이야.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경우는 뭐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현장과 말씀 사이에서. 근데 일부 말씀에 오바댜는 어떤 중직자였어요? 중직자 오바댜는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아는 사람. 그걸 분석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세상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있는 중직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는 국고를 맡을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을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 살리는 일을 한 사람, 그게 오바댜였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영적 싸움에 이 중간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 싸움의 중간. 그래서 아합의 왕의 말도 순종했지만 그 엘리야 앞에 가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을 했죠. 시대의 흐름을 본 자죠. 시대를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 영적 싸움의 중간 역할을 심부름한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확 치우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착 치우치든지. 근데요,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분히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라요 라고 갈등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지만 이길 힘은 없는 상태, 세상에 눌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했는데 뭐에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에 먼저 확신을 하고 가야 된다. 어느 정도 300% 확신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말씀 붙잡고 개인 묵상 시간, 호흡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호흡은 지금 많은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교감신경, 부고감신경을 살려서 우리 전체 몸을 회복시키는, 뇌를 회복시키는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교회가 아닌 다른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천천히 어느 정도 말씀이 묵상될 정도로 천천히 호흡을 해라. 이게 이제 호흡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냐 안 성경적이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살리고 뇌를 살리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데 뇌도 살고 몸도 살고 영혼도 산다. 호흡은 하는데 말씀은 묵상하지 않는다. 호흡은 하는데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암송을 하면서라도 호흡을 천천히 그 정도로 천천히 말씀이 묵상될 정도로 기도해봐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럴 때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죠 금식 기도도 필요할 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도 부르짖는 기도도 뭐 없이 언약 없이 말씀 없이 한다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만 그렇습니까? 이 오바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렘넌트가 다 하나님도 알고요. 세상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선지자의 사역 대열 속에 있던 주님. 그래서 선지자 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열 속에 있는 중직자, 이 속에 있는 중직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 말은 이번 말씀하신 건 근원적, 본질적,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사실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고 살릴 수 있는 이 상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상태. 그럴 때요 선지자 사역 속에 있는 중직자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오바댜가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선택한 선지자인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지금 무엇인지 알아서 100명을 숨겨놓을 만큼.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업을 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후대를 세우거나 또 목회자를 돕거나 전도자를 도울 수 있다면 엄청난 이 축복이죠. 그냥 내 업을 갖고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핵심 이제 저거거든요. 흩어진 제자 가지고 이제 결론을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다 못 쓴 거지만 실은 이게 믿어질 때 에스겔 3장 18절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파수꾼으로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제자.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말씀 계속 강단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믿고 있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전달할 자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자가 맞다면,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맞다면 나는 그걸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요 많은 거죠. 그럼 이때에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아,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내가 틀렸구나, 좀 다르게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기준의 언약을 갖고 내 인생을 다시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캠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흐름을 따라가다가 말씀 듣고 세상 흐름 따라가다가 캠프하자 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일도 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캠프한다. 그럼 어때요? 이때군요 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전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어딜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새는 코스모스도 핀대요. 그래서 무궁화를 코스모스로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코스모스네요. 그렇게 한 분이 얘기하니까 아니군요, 무궁화군요 이러면서 하다가 요새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도 철이 없이 펴요. 그죠? 장미도 철 없이 피잖아요. 날씨가 이상하니까. 근데 제가 운전하다가 이 생각했어요. 그래, 철이 없는 거구나. 철이 없는 게 뭐예요? 때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때를 모른다. 철이란 건 뭐예요? 때를 모른다는 거. 철들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때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모르고 그걸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없이 한다, 때를 모르고 한다, 한번 생각해요. 그게 흐름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구나. 그럼 인정만 하면 되죠.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지 못하구나. 그럼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럴 때 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24 아까 썼죠. 행복 저쪽에 썼으니까 여기 25. 나는 수준이 안 되는데 때가 이때야. 세계보고마 237 5천 종족 TCK 다민족을 놓고 가야 될 후대를, 5천 종족 후대를, 이 237 시대 5천 종족 살릴 시대, 5천 종족 시대 후대 살릴 우리 이 때구나. 그런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지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5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의 말씀을 붙잡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오늘의 사건이 아니면 오늘의 캠프가 이 응답으로 가는 시간표구나라고 하면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혹시라도 이렇게 앞으로 있을 캠프 기대가 아니라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내가 내 흐름을 따라, 내 일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 흐름 따라 오늘 말씀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꾸면 되죠. 그럼 이제 말씀 흐름 따라 내 일상을 살고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묵상운동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때 그걸 바꾸는 거잖아요. 말씀화시키는 거잖아요. 누구를요? 나를.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교회에 망대를 세우고 또 어디에 망대 세워요? 세상 살릴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게 될 때 일어나는 게 세 가지 뜰이잖아요. 3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RUTC를 세워야 된다는 맞지만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떤 묵상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묵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2부 때도 무엇을 사모해라?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데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말씀이. 그럼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을 계속 읽지 않는다,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온전한데 영접하니까 온전하죠. 구원받을 만큼 온전하죠. 그런데 싸울 힘은 없는 상태, 싸울 힘이 있는데 싸울 수 없는 상태.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힘은 있는데 못 싸우잖아요. 저만 노바디 나띵이 싫은 건 아니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아직 내 거 안 되니까 노바디 나띵이 싫은 거죠. 그러나 확신되고 말씀이 진짜 맞아, 하나님 거기서도 숨겨놓은 계획 속에 제자를 찾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하면 나띵 노바디가 무서울까요? 안 무섭겠죠. 혼자 있어도. 그러면 이 정도는 가야 된다. 어느 정도? 이 정도 묵상은 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 붙잡. 근데 이 정도 말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금식한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아서 몸부림을 친다. 그분은 승리하고 계시는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야.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제는 젊지 않아. 젊은 니네들이나 해 하고 계신다. 속은 거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 나이 먹 이거 뇌는 늙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늙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상태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해보는 거다. 그러면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역동적. 그래서 우리가 말씀 좀 들으실 때 어렵다. 그럼 몇 번 쓰라고요? 10번 쓰시기 바랍니다. 뭐 꼭 10번만 쓰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5번 했다 외워진다. 그러면 5번. 난 10번 갖고 안 돼. 난 한 20번을 써야 돼. 목적은 뭡니까? 될 때까지잖아요. 우리 집중 언제까지 할까요? 답 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 찾아낼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든지 부르짖든지 아니면 조용히 하든지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의미가 찾아질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집중이다. 그래서 이 삶들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 운동이죠. 각인 운동. 그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 병든 자도 그렇게 하겠다. TCK 다민족도 그렇게 하겠다. 다민족 가운데 제자를 그렇게 찾아서 파송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후대를 렘넌트 후대들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삶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죠?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갖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서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흩어진 제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게 맞다면 분명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여기다 써놨는데 뒤에 있네.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이상하네. 여기 없네. 아니에요. 그거 꼭 해야 돼. 제가 여기 있어요. 고난이 아니다. 뭐다? 축복이다. 그리고 핍박은
핍박이 아니다. 과정이다. 근데 이게 저도 잘 이렇게 인정이 안 되나 봐요. 자꾸 몇 번을 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스데반의 사건을 봐도 그게 핍박이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요? 천국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또 안디옥 교회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었죠.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과정.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음으로 끝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제자를 통해 시작되는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망하는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어쩌면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몇 번을 봤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요거는 생각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10번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왜요? 그게 근거가 이건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다. 왜 핍박이 이게 끝이 아니냐, 과정이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 끝이 아니냐? 이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 이걸 확신하냐는 거죠. 이걸 확신하냐. 내가 망하면 끝이고 내가 어려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렘넌트는 망하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 모델이었잖아요. 증인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 확신이다.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한다의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근데 뭘 믿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까지 믿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오는 치유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 다민족을 향해서 복음운동의 문들이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10가지 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 강단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저도 비슷하니까 다들 딱 한번 정리가 되셨죠. 본인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말씀은 그랬지, 핵심 때 이런 말씀이었지, 아마 그때 받았던 또 나만의 말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좀 생각나시고 또 한번 정리가 되시고 그것이 내게 또 이렇게 저장이 됐다면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표가 이제 캠프를 두고 있는데 캠프의 강사가 누가 됐든 캠프를 어떻게 하든 우리는 나는 내 현장에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시도 도전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하고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캠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제자를 붙여주실까? 하나님이 내 지역을 향한 어떤 문들을 열어주실까? 기대하고 준비하시는 분하고 시간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시작점에서 이런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계속 질문해보고 이런 중직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준비된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리는 또 한 주간 또 캠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완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업과 내게 주신 현장과 하나님 허락한 교회를 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갖고 기도 속에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의 오직 유일성을 찾게 하시고 내 평생에 달려갈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예배와 또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 담은 사람들이 팀이 되어 하나님 원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